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부활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입니다. 성경 전체 중에 부활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섬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왜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부활에 대한 설교를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단자들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래서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이원론자들이에요. 그래서 물질과 영적 세계가 다른 근원에서 온 것으로 봅니다. 또 영혼과 육체도 별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혼은 중요하지만 육신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물질은 값없는 것이고 영혼만 가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조차도 예수님의 몸은 별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영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육체 부활 자체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이 이 글을 쓴 이유는 부활의 방법과 부활한 몸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에요. 35절에 보면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또는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4절까지 전반부는 부활의 확실성에 대한 논증이고 후반부에 35절에서 58절까지는 부활의 성격에 대해서 세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다시 또 몇 개 주제로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성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읽어드린 12절에서 19절은 신앙의 기초가 되는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 부분은 20절에서 28절까지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도 부활의 연관성, 그리고 29절에서 34절까지는 이 부활과
현재 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가운데 두 번째 부분으로 부활과 이 부활이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먼저 복음의 중심인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복음의 중요한 핵심인데,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파했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일부는 죽으심은 믿고 부활은 안 믿는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주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믿지 않는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바울은 책망을 합니다. 부활이 복음의 핵심인데 부활을 믿지 않으면 믿으는 만화예요. 바울은 여기서 어떤 이론으로 이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 가장 확실한 하나의 사실에서 출발을 해요.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팩트입니다. 우리가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증명은 사실이죠. 하나의 팩트. 어떤 실험적으로 증명된, 현실로 나타난 그것보다 더 확실한 증명은 없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자체를 기초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제 그 사실로부터 논증을 시작을 합니다.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엄연한 사실을 기초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 하나의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초반에 보면은 이 역사적 사실, 이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부활 사건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여기는 게바도 있고, 여러분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 게바는 베드로의 별명이에요. 베드로도 봤고 사도들도 봤고 12제자가 봤고 500명의 사람들이 봤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고 모든 사도들과 마지막으로는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 사건이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것을 부정하면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건을 기초로 해서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대단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활을 인정하면 문제가 없는데 부활을 부정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난 사건을 부정함으로써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이 반복이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자, 부활이 만일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이 가정을 바꿔야 되죠.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 자체는 부인할 수가 없고,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이 논리로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 체계가 다 무너져요.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이 전도도 다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헛것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라. 왜냐하면 살아나지도 않은 분을 살아났다고 하면 사기꾼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그랬겠느냐? 그런데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일어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다시 얘기하기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세상에 만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 아니라면,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면 왜 살아났냐 이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일어난 이 사건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부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일어났다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토대로 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17절에 보면, 첫째로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고 정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망은 죄와 죄에 대한 형벌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용서를 받는 자만이 사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죄가 이루어졌는데, 속죄는 이루어졌는데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러면 그 속죄가 무슨 의미가 있냐? 죄 때문에 죽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야 그게 온전한 구원이죠. 그냥 죄는 말로 용서받았다 하고 죽은 채로 있으면 그게 무슨 구원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속죄하신 것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구원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정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죄의 결과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분명하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범죄한다는 것은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냐. 이걸 우리가 칭의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칭의,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인데, 우리가 완벽하게 의인이 되려면은 그 정죄의 사실을 다 벗고 온전하게 몸과 영혼이 다 풀려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은 항상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한 것을 보면 항상 두 가지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망을 벗기시기 위해서, 사망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 이게 복음의 양대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만일 주님이 부활을 못하셨다고 하면은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망하게 된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을 믿어도 부활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돼요?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로는 페리쉬라고 했어요. 이게 완전히 망했단 말이에요. 멸망에 소멸돼 버렸다. 완전 파괴되고 멸절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육신이 일시적으로 흙으로 돌아갑니다마는, 그러나 이 고린도서 15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 바울은 이걸 자세히 설명을 해요. 우리의 지금의 몸은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강건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런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땅에 묻히는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묻었는데 살아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육체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래야 죽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된다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굳이 애써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현재를 기꺼이 포기하는 거예요. 지상 영광을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부인하면 땅에서 호의호식할 수 있어요. 예수만 부인하면 향락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만 부인한다면 높은 지위도 얻을 수 있고, 예수만 부인한다면 명예도 얻을 수 있고, 예수만 부인한다면 우리는 적절히 죄를 지으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의롭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삽니까? 분명히 거기에 대한 우리 주님의 영생과 주님이 주실 천국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당하는 그런 수모나 부족한 것들은 기꺼이 당하는 거예요. 미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일에 이 미래의 가장 큰 영광인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래요. 여기 왜 이렇게 귀한 날 여기 나오셔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저 밖으로 나가면 들로 산으로 갈 데도 많고 소풍도 가고 즐길 것도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하고 싶은 말 다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도 봐, 예수님 때문에 욕도 먹고 오해도 당하고 그래도 참고 견딥니다. 예수님 때문에 정욕을 누르고 경건에 힘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힘씁니다. 이 세상 사람들 참 하고 싶은 말 다 해요. 무슨 소리가 그렇게 많은지, 나는 무슨 사건 하나 터지면 그냥 입 달린 사람은 그냥 하루 종일 입을 사용하고 있어요. 할 말 다 해, 하고 싶은 말. 그게 추측이든 뭐든 하여튼 입이 근지러워서 못 견뎌요. 그런데 우리는 입을 다물고 하고 싶어도 말을 참아요. 이렇게 우리가 참고 견디고 견뎠는데도
죽고 끝난다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이 끝나요. 다음 절로 가서 보면 20절에 그러나 부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세 가지 의미를 부여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부활의 신호탄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구약 레위기에 보면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추수 때가 되면은 농사 지은 밭이나 이런 데서 제일 잘 익은 부분을 한 단을 묶어서 하나님께 가져와서 그거를 요제로 드려요. 요제라는 걸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받으실 때까지. 근데 첫 단을 드리고 나면 그 다음 추수가 다 이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것을 추수한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 나머지도 다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죠, 그게. 그러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함께 이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야, 추수 때도 됐고 희어져 참 추수할 때가 됐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하나님 나라로 부를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 그래. 예수님이 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머리 흰 사람만 거기서 앉아 있었나. 예. 연세 드신 분만 천국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부터 노년이까지 하나님 다 부르십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첫 수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다 부활합니다. 역사적으로 역사의 종말에 추수의 때가 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원동력이에요.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더라.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다면 마찬가지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인류에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처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에 두 가지 사망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말은 육체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서 땅에 묻혀도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살리심으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이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영적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 안에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속에 영생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여 내 속에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죄인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산 무신론자요, 하나님을 영접치 않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솔직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영접한 그 사람은 이제
부활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미 부활 생명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간직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이미 주님이 계시고 주의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죽어 지내지 마시고 생명의 충만함 가운데서 참으로 생명의 풍족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 죽음의 공포에 매달려 사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 품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 땅을 떠날 때 육신이 잠깐 우리가 분리될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날 것이고 우리 육체에 이미 부활의 씨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 보니까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씨앗이 어떻게 했더니 싹이 났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왜 싹이 났어요? 돌멩이 파묻었다가 5천 년 만에 꺼내면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안 나오지요. 돌멩이 속에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씨앗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 생명의 씨, 생명이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날 사람들, 부활할 능력을 갖추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자기 자신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이 내 자신이. 여러분, 이 내가 보통 내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가진 내 자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생명의 씨를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병드는 거 무섭고 죽는 거 무섭고 무슨 세상적인 거 두렵고 세상에서 조금 좀 어려운 거 두렵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사람답게 항상 기쁨으로 사시고 소망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도 못 간 아이가 아주 신나게 노래해요. 씩씩하니까 난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다 큰 어른들이 말이죠, 축 늘어져 가지고 이거 나는 언제 또 죽는 거 아닌가, 죽음의 사슬에 매여서 두려워하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우리 속에 생명이 있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요. 우리가 이거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영혼도 살리셨고 육신의 부활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씨를 가진 사람으로서 참으로 항상 힘있고 능력있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세상의 모든 환난과 사망을 이기는 모든 세상의 고난의 골짜기를 능력으로 통과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